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셔서 기회를 또 주셔서 이렇게 앞에 자리에 설 수 있게끔 해주셔서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감사하고 목사님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넥스트 레벨, 더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다 아시나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짐 캐리라는 배우가 영화를 많이 찍었는데 그 중에서 브루스 올마이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영화를 볼 때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짤막하게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브루스 이 사람은 뉴욕에 있는 버펄로 지방 방송국의 아나운서, 뉴스 리포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불만이었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와, 나는 왜 지방에 있는 이런 곳에서 내가 아직도 아나운서 리포터를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좀 더 이슈를 잡고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러면서 쉴 새 없이 신에게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앵커가 되고 싶었던 그는 공석으로 알고 있었던 앵커 자리가 그와 늘 으르렁거리는 라이벌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수백만 시청자 앞에서 정신없이 욕을 쏟아붓습니다. 막 욕을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방송국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난리가 나고 쫓아냈죠. 쫓겨나고 이제 바로 그날 설상가상으로 브루스는 건달들에게 몰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차가 엉망이 되며 좋지 못한 일들만 투성이었죠. 그러자 화가 나서 폭발하기 일부 직전에 브루스는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모든 불행은 당신 때문이야! 막 소리를 질러요. 그때 브루스의 원망에 응답해서 모습을 나타낸 신. 그 신은 이 열 잘 받는 전직 리포터에게 자신의 전지전능한 힘을 줍니다. 주고서는 얘기를 하죠. 너가 그렇다면 얼마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지 내가 한번 볼게. 너에게 나의 모든 전지전능한 힘을 다 줄게 라고 해서 신에게 힘을 주죠. 그래서 신이 힘을 주자 이 앞에 그림을 보면 처음에 했던 게 놀래서 토마토 수프에 홍해를 가루는 것처럼 토마토 수프를 가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신의 능력이 생겼구나 하면서 너무 신나서 막 정말 엉망진창으로 손가락을 막 휘둘러대며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망나니가 되고 마음대로 막 행동을 하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좌충우돌의 일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되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이 된다면 브루스보다는 또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나실 때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되는 일이 하나 없을 때,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입에서 불만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불만이 없이 그래도 주님 뜻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아니죠. 좀 힘들면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 있죠. 내가 마주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삶, 그 삶에 대해서 원망한 적은 많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너무 현재가 두렵고 무서워서 나만의 동굴을 만들고 그 동굴로 숨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넥스트 레벨, 다시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고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었죠. 거의 끝나가는 시간처럼 말씀이 엄청나게 길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본문 말씀을 설명하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됐어요. 분열된 그 상태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여호람 시대에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나라인 아람의 그 왕이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0절,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멘. 네, 북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데 그 아람 나라의 왕이 매번 싸우려고 공격하려고 진을 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다 막아내죠. 그러니 얼마나 짜증이 냈겠어요. 짜증이 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지? 이 내부 안에 스파이가 있구나. 누구냐고. 이스라엘 왕한테 누가 얘기하고 있어? 너야? 막 엄청난 화가 났겠죠. 그러자 이야기하죠. 우리 중에 있지 않다. 그에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전달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그 왕이 어땠겠어요? 엘리사를 잡아야겠다. 내가 그를 잡아야겠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단이라는 그 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 왕은 자신이 잡아야 될 그 한 사람이죠. 엘리사 그 선지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왕의 말과 병거와 무정한 군사들을 보내서 성을 완전하게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사환이라는 건 엘리사를 이렇게 수종 드는 자를 사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사의 그 수종 드는 자가 아침에 이제 일찍 일을 해야 되겠죠. 일을 하려고 딱 나와서 보니 말과 병거 그리고 아주 중무장한 군사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사람이 많구나 이랬을까요? 아니죠. 적이잖아요. 적인데 엘리사와 수종드는 자 그 사환을 죽이기 위해서 몰려 있는 것을 보니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죠. 이것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포로로 끌려갈 거다라고 예상해서 스승을 향해서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수종드는 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오늘 계속 말씀을 많이 보게 되죠.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전율이 확 느껴지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엘리사의 사원이 15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스승에게 했던 말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내 주여 어찌하리까? 제발 답이라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부르짖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아니면 이미 내 안에 결과를 다 예측하고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수종드는 자가 보았던 현실은 아람 왕의 군대가 다 포위했던 그러한 모습들이었죠.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거 넘겨주시면 PPT 넘겨주시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그의 눈을 열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엘리사의 수종드는 자 사환이 보는 것처럼 불말과 불병거와 군대가 막 이렇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환상이 보이고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해달라는 건 어떤 신비적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달라질까요? 평가가 달라집니다. 엘리사와 사환의 평가는 동시에 일어난 거죠. 엘리사의 평가, 엘리사의 수종드는 자 사환의 평가부터 먼저 볼까요? 사환은 처음에 아람에 있는 아람 왕의 그 군대들 군대들이 막 이렇게 있었을 때 그가 본 건 뭐였죠? 두려운 상황. 내 적들이 몰려서 나를 언제든 죽일 수 있는 상황. 난 언제든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을 보았고 엘리사가 본 상황은 뭐였죠? 그들 뒤에 온 산을 둘른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잔뜩 다 에워싸 있는 것을 동시에 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이 동시에 일어난 상황에 본 자와 못 본 자의 평가가 달라지죠.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사환은 그들의 앞에 있는 현실에 있는 군대, 아람 왕의 군대들만 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자와 보지 못한 자의 평가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보면 내 머릿속에 이미 저평가되었던 평가가 좋지 않았던 사람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보면 기회가 위기로 확인되기도 하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현실 상황에서 원수 갚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반대로 오늘 아까 맨 마지막 절 우리 말씀 보면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하죠? 어둡게 해달라고 하죠. 주님 이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해서 어떻게 하냐면 눈을 어둡게 하고 도단에 있던 엘리사가 사마리아로 엉뚱하게 끌고 데려가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으니 끌고 가는 거죠. 사마리아로 갔어요. 자,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네, 그렇게 대적의 눈을 어둡게 하고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이끌어서 사마리아로 유인하고 그들을 치고 죽였나요? 안 죽였죠. 그들 앞에 이스라엘 왕은 그랬죠. 그러면 엘리사요, 내가 저들을 이제 죽일 수 있네요. 죽일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들 앞에 떡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하고 배불리게 하고 다시 그 아람 왕에게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의 머리 위에 어땠을까요? 자기는 죽이려고, 엘리사 죽이려고 막 군대들이 몰려왔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악을 선으로 갚자, 안을 선으로 행하자. 어떻게 하자? 그들이 전쟁하러 왔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죽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밥 배부르게 잘 먹고 든든하게 자기 왕에게 갔단 말이에요. 아마 숯불을 머리 위에 올린 것처럼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오히려 막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민망했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선으로 악을 갚아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우리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 이처럼 원수 갚는 것 내 손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으로 갚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손 놓고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그분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 PPT 넘겨주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 망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주풀 사역을 했을 때 우리 주풀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과 같이 부른 찬양과 율동이 이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계속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신나서 우 이렇게 불렀었는데 찬찬히 이 찬양 가사를 보는데 가슴 한 구석이 되게 뜨끈뜨끈 막 울컥울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주영 선생님이 잘 알겠죠? 믿음의 눈을 떠봐요. 되게 신나게 부르는데 가사를 잘 보시면, 그리고 세상을 봐요. 믿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죠. 예수님 내 손을 잡고 절대로 놓지 않아요. 세상 끝까지 달려가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라 하신다면 믿음으로 뛰어가서 예수님께 안기고 싶어.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요. 세상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르게 살아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저는 너무나 큰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울컥울컥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압니다. 그 외에도 가정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그리고 뭐 생활적인 여러 가지 사람 대인관계의 문제들,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그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눈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으니 나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우리 다사교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며 한 3분 정도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현실을 뛰어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 대체 뭐 하십니까? 내 주여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엘리사의 그 사원이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처럼 우리가 현재 그렇게 부르짖었다면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목소리 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